오늘 설교해 주실 김성일 목사님은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무님으로 계시고 빅토빌 예수마음교회 공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큰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네. 보니까 절기상 그 추석이 토요일 날이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 이중과세를 안 하겠다고 해서 추석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오면서 추석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러고 왔다가 이제 그 행복한 한가위가 되어라라고 하는 이 카톡으로 보내준 분들이 계셔서 추석이구나 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오늘 그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해주신 임마누엘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신지 그 솔로로 찬양을 하시는, 특별히 그 가사도 그렇고 참으로 많은 걸 좀 생각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종교적 접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나를 대신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특상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거기서 더 나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몸의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 자신이 공의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일 첫 번째 제사를 살펴보게 되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인의 제사가 풍성했을까요? 아벨의 제사가 풍성했을까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가인의 제사는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을 죽인 피비린내 나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흠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대신에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서 어떤 풍성한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이 와서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그 과실을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그런 열매로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보면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선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사실로만 머물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느냐 하면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한 번 말 안 들었는데 불순종했다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고 모든 인류를 다 죄인을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범죄한 죄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을 때,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서 무엇라고 말을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어보자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주관하는 주체자가 우리 사람이 되어보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분명히 같이 대화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로 돌변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의 결과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 역사가 나타날 때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시간은 단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린 전부 다 죽습니다 하는 마음속에,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직결 처분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왕권에 도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고 헤롯이 엄청난 명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것은 신의 소리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한낱 벌레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 한국 방송을 보게 되면 보면서 가슴이 철렁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뭘 좀 잘한다 싶으면 뒤에다 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문화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씻어낼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은 제물을, 황소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지만 거기서 제물의 피는, 짐승의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보혈에 대한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것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속죄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교인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개인적인 만남 속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학습되어진 어떤 세뇌된 그런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증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가지고 가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사역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선지자라는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나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이 무엇인가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되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큰 제사장이 있어서 피 뿌림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그런 육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그 과정을 거쳤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은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어떤 개념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성도로서 누리게 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영광을 가로채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아니면 찬양팀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3번 유혹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이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너 배고프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보다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 대신에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최후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리로 점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살아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 저 사람 슈퍼맨이다. 겸손한 척 해도 점점 마음속에 나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도 안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은혜 준 거를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유혹했던 질문, 그것입니다. 단 한 번만, 여러 번도 아닙니다. 단 딱 한 번. 내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우리가 수없이 많이 유혹당하는 세 가지의 유혹들입니다. 나부터 성공해야, 나부터 행복해야, 뭐 다른 사람 돕지. 그것이 이 유혹에 있어서 어떤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나의 필요부터 채워라. 학습되어진 교인과 주님을 만난 증인의 삶에 있어서 바로 그 가치는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게 하는, 이 필리핀에 와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굳이 한국인으로 창조해서 이 필리핀에 와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그것을 할 때 내가 무엇이 준비되고 무엇인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한다라고 했을 때 결코 거기에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세수도 안 했습니다. 양치질도 안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아직 세수도 안 했고요. 양치질도 안 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수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 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건 나의 어떤 외적으로 갖추어짐이나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어떤 센세이즘,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단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 한 번만 절해라. 그 단 한 번만 때문에 망하는 건데 그 한 번을 그렇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과감히 떨쳐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한 그 다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과거에 어제까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한 걸 가지고 난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아무리 어저께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했어도 오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어저께까지 내가 했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경험입니다. 오늘 어제의 그 경험을 붙잡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 어제 주신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이 토럴리 다릅니다. 오늘에 주어진 말씀에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 나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새 속에 찌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길가, 돌짝밭 이런 형태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면 어제의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경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이시죠?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원하는 때에 성취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 우리 찬양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실망시키신 적 없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적 없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단 한 차례도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순간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축복하고, 만약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하면 다시 축복을 빈 너에게 돌아올 거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달라 보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부분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래는 동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예화를 가지고 칭찬하자, 격려하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사랑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선행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을 따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지 말아라. 과거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팬데믹이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알아서 꼬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미국 내 상황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예배를 대면으로 계속 드린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또한 예배당을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엄청난 벌금을 물렸습니다. 헌금 나온 거에 50%를 페널티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맥어드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은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현재 팬데믹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팬데믹 전에 하나님 앞에 모였던 주의 백성들의 숫자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도 하고 다시 모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돌산의 동굴을 뚫고 들어가서 카타콤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 때문에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브랜치를 살아야만 천국 본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삶,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을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21세기의 교회들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들의 입을 열어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실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굳건히 붙잡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워주며 함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의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러면서 함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 주십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 연탄을 쓰던 세대입니다. 연탄을 불을 가르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을 연탄 집게라고 합니다. 분명히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연탄을 가르려고 이렇게 하면 연탄 집게 끝이 뻘겋게 됩니다. 분명히 차가운 고철인데 그 뻘겋게 달구어진 그 연탄 집게를 나무나 종이에다 갖다 대는 순간 불이 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만나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불을 전달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를 나에게 주어진 복임으로 알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걸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복을 감사하며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속에, 또한 이웃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실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